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그에 앞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 앞에 모두 고하고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바라고 내려놓은 이 모든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어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2번입니다. Father's Day인데요. Father's Sunday인데요. 72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온 우리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이러저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셨으니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 같더니 이제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 살고 백신이 있는 나라는 안심하고 경제가 새로워지고 다시 복원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역병이 한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닐진데,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며 함께 생명을 건지고 살아가는 일에 여유 있는 나라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거나 자기 배만 채우려는 욕심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 기꺼이 사랑하며 나눠주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어렵고 힘들고 특히 병들고 마음과 몸과 영혼이 상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어느 말씀의 일부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소위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 중에 중간쯤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들도 보이고 또 아버지도 보이고 이 탕자뿐만 아니라 그의 형도 보이고 또 그 집안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이 보이죠.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맹랑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차피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재산이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 아니냐. 그거 좀 미리 달라. 내가 좀 잘 쓰겠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저렇게 미리 분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별로 추천할 만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건데 둘째 아들이 맹랑하게 미리 달라고 어차피 줄 건데 이 아버지가 또 그냥 아들이 하도 졸라대고 하니까 줬어요. 줬는데 뭐 했습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여행하고 뭐 이러는 데 쓴 거예요. 모으기는 어렵지만 쓰는 건 쉽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요. 모으는 건 어려워요. 버는 거 어렵습니다. 버는 거 어렵고 모으는 건 더 어렵고 제일 쉬운 게 쓰는 거예요. 그까짓 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쓰거든요. 근데 마음 먹는다고 잘 벌어지진 않고 마음 먹는다고 그래서 벌었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가정들이 비상금,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금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형편없이 거의 없어요. 그런 집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아니 모아두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모을 줄 모르고 준비할 줄 몰라서가 그런가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나눠달라는 거죠. 그리고 썼어요. 다 써버렸습니다. 쓰는 거 금방이죠. 쓰고 나서 배고프고 남의 집 일도 하고 그러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짐승이 먹고 그런 열매를 같이 먹다가 아이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죄를 지었다. 이 아들의 반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죠. 자기가 당당히 나왔거든요. 뭐 잘할 것처럼 하고 나왔거든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많이 벌고 뭐 이럴 것처럼 나왔거든요.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유산 미리 받았거든요. 잘할 줄 알고 나왔고 아버지도 알고 형도 알고 집안의 식솔들도 알고 다 알아요. 주변에 그 동네 마을이 다 알죠. 그렇게 했다는 거를.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아들이 배고프고 갈 곳이 없고 힘드니까 이러다가 죽느니 아버지한테 아이 내가 이제 아들 안 하고 그냥 품꾼 일하고 돈 받아서 쓰는 종처럼 내가 살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반성하고 뉘우침이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20절에 보면은 그 장면이 참 놀랍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즉 사람과 사람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리. 형체는 보이지만 저게 누군지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잘 모를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서 알아챕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뭐 상 받는다, 오케스트라 한다, 운동팀에 있는다, 뭐 배구팀이다, 축구팀이다, 뭐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넓은 강당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던 뭐 배구를 하던 물속에서 뭐 모자를 뒤집어 쓰고 수구를 하던 여러분 자기 자녀는 기가 막히게 빨리 찾죠. 옆집에 찾는 건 어려워요. 옆집에 뭐 아는 애가 있어도 뭐 아들의 친구 찾는 거는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자기 딸 찾아보는 데는 금방 찾거든요. 키가 작건 크건 체격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빠르든 느리건 수비든 공격이든 앞줄에 앉든 맨 뒷줄에 앉든 자기 자녀 쳐다보는 건 기가 막힌 게 이게 부모거든요. 자녀들은 몰라요. 자기들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가보면은 딱 하면 자기 자녀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거를 알죠. 뭐 오리들도 닭들도 이렇게 호숫가에서 다니다 보면은 어쩌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 더클링스들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오리 새끼들이. 근데 꼭 자기 새끼들만 데려가고 분명히 알아요. 남의 새끼인지 자기 새끼인지. 뭐 다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알아보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데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을 멀리 있었지만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실루엣만 이 윤곽만 보여도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딱 보면 불쌍한지 아닌지 알잖아요. 기세등등할 때는 여럿이 가죠. 근데 혼자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 머뭇머뭇거리고 많은 생각이 담긴 발자국이라면 그 뭐 한 번에 알아보잖아요. 어깨도 처지고 뭐 볼품 없이 입고 다니고 벌써 이게 딱 행색이 딱 이게 드러나잖아요. 멀리서 걸어와도 이게 당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비굴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못된 놈인지 약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저 멀리 있지만 벌써 아들이 어떤 형편이라는 거를 부모가 직감한 거예요. 학교 갔다 아이들이 집에 오고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한 번에 딱 알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뭔가 딱 알아채는 게 있거든요. 거리가 먼데 또 부모가 들어올 때도 자녀들도 보잖아요. 네? 아빠 엄마가 이 컨디션이 좋게 들어오는지 아닌지 알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이 또 부하 직원들이 어떤 컨디션으로 오는지 딱 느껴지잖아요.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딱 보면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아들은 머뭇거리고 지은 죄가 있어서 처벅처벅 가급적 시간을 끌면서 오늘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더럽고 냄새 난다고 먼저 너 이게 뭐 깨끗하게 하고서 하자 아니고 그러면 어때고 저러면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떠났던 아들이잖아요. 한동안 못 봤잖아요. 보면 반갑고 보고 싶은 거죠. 보면 반갑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부모죠. 아들이 반성합니다. 21절에 자신의 결심했던 거, 아내 집에 이렇게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던 거를 똑같이 마음 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기특하고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뭐 떠나갈 때는 철딱선이 없이 보이고 버르장머리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죄를 많이 지었고 죄송합니다.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이라 생각하고 밥이나 먹여주세요. 하는 거죠. 아버지가 반응이 좋잖아요, 지금. 멀리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아, 내가 다시 아들 행세해야 되겠다 마음 변하지 않고 이 친구가 이제 세월의 그 쓴맛을 알고 인생의 쓴맛을 알고 철이 들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마음 변하지 않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내색하지 않고 뭐 행색 아들이네 하고 그런 행색 안 하고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테니 먹여만 주세요. 기특하죠. 많이 컸어요.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제일 좋은 옷 가져와. 손에 가락지 끼워줘. 발에 신발을 신겨줘. 살찐 송아지, 좋은 송아지 잡아. 우리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의 대답이에요. 종들에게 좋은 옷 입힙니까? 종들에게 가락지 끼워줍니까? 종들에게 좋은 신발 신겨줍니까? 종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꾼으로 써달라고 간청하는 아들에게 품꾼이 아니라 너는 다시 내 아들이지. 너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하면서 받아주겠다는 답이죠. 날 품꾼으로 써주세요. 죄졌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 좋은 아버지죠. 참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들은 사실 이 한국 아버지들이나 이 아버지나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없고 뭐 너와 나와의 관계는 뭐 어쩌고저쩌고 다시 복원이 될 것이고 뭐 이거 주절주절 얘기 안 하고 그냥 종 불러가지고 나 종 써주세요 했는데 이 아버지가 종 불러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제일 좋은 옷 가져와. 한국 아버지들 참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들이 진짜 많죠. 저도 그런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회사 갔다 오시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TV 보시고 뉴스 보시고 피곤하시니까 뉴스 보다가 주무시다가 이러다가 아침이 되면 또 우리 자고 있는 새 일어나셔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드시고 출근하시고 아버지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이런저런 나눠본 거는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서라고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랑 둘이서 여행을 간 적도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때도 뭐 이렇게 나눈 얘기들이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는 늘 어머니 통해서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다 보면은 아버지 방에서 엄마랑 얘기하는 얘기가 가끔 들려요. 새벽이든 밤늦게든. 뭐 우리 어, 큰 딸은 어떻대, 뭐 작은 딸은 어떻대, 뭐 남진이는 어떻대, 막내는 어떻게 지낸대, 뭐 문제 있었어.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아버지가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군. 뭐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많은 얘기를 안 하세요. 잠결에 그 대화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희미하게 들려오면은 제가 이렇게 뭐 졸리다가 눈 비비고 이렇게 잠깐 들어도 뭐 잠깐 듣다가 저도 다시 자지만 그런 얘기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우리들하고 직접 얘기하신 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나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얼마 전에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갔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고 벨소리가 들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셨던 우리 어머니가 헐레벌떡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그게 되나요? 몸도 아프고 힘들고. 우리 아버지가 그 걸음걸이가 예전에는 그래도 힘차고 운동도 잘하셨던 분이라 밝으신 분인데 천천히 천천히 슬리퍼를 끌면서 나오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제 팔을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잡고 손을 잡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그러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버지, 성경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집 나간 아들 잘 지내나 걱정하고 있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걸 어떻게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모양만 봐도 불쌍히 보이고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뭐 볼에다가 뭐 뽀뽀를 해줬겠죠. 뭐 또 중동 그쪽이니까 뭐 입에다가 해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군소리 안 하고 제일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잔치를 열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변함이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왜 하시게 되냐면 이제 세리들하고 죄인들 사회적으로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후진 사람들이죠. 가까이 하기에는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이게 학식이 많고 고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노나
이렇게 핀잔하고 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아파도 아픈 걸 참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다쳐서 쩔뚝거리는 사람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러한 식구들, 이러한 사람들, 여차저차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서 그냥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죄인과 세리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뭐 잠시 거리를 두던 뭐 하던, 우리 죄 짓고 잘못하면 왜 부모님 피해 다니고 선생님 피해 다니고 그러듯이 하나님도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죄 짓고 못된 짓 하면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또 용서해 주세요 하면 딱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오면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니 이미 한 번도 버린 바가 없는, 한 번도 내친 적이 없는 아버지, 한 번도 못된 소리 하지 않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들이 여전히 받고 있다. 세리든 죄인이든 연약한 이들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자기들이 버렸지 하나님이 버렸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멀리서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아들 취급, 딸 취급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날 그냥 죄인이고 종으로만 써주세요. 야, 좋은 옷 가져와. 좋은 신발 신겨줘. 손에 가락지를 껴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죠. 좋은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육체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못 받았던, 저도 뭐 세월이 흘러서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아 그러셨었나 보다, 이러셨겠구나, 뭐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인데, 난생 처음 한국 가서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내놓으셨지만,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묵묵히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어떻게 하지? 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이 본문에서 드러난 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떠났더라면 다시 돌아오시고, 부족했더라면 그래도 다시 돌아오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달려와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추시며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본인이 더 좋아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버지라 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야기하며 원망과 또 핀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잘 생각해 보는 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이 참 못되고 버르장머리 없었는데 그래도 계속 기다리고 사랑하고 맞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입맞추고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감사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십계명에 써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 특히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잘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고 창피와 더러움과 모욕과 고통과 육체의 뻐근함과 사회관계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나가며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들이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304장 찬양하실 텐데요. 304장 찬양하실 때 이 성경책의 이 찬송가에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머니라고 나오는 거 아버지의 넓은 사랑 이렇게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아버지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버지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은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겸손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아버지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름으로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아버지의 날인데요. 아버지들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사랑한다 이야기하시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소득을 얻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용기로 일터로 얻은 소득이오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선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또 정신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고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무덤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